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그 소설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니체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바위까지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의지이다. 내 오랜 반려자인 나의 의지는 자신의 발로 길을 가려고 한다. 내가 보기에 자신을 극복하여 창조하려는 자가 가장 순수한 의지를 지닌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든 의지로 해야 하는 곳에 있다. 니체는 의지를 강조하다가 주위에 모든 친구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절망감에 밤마다 니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약 성분의 진정제를 먹고 정신착란 징후를 보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말목을 잡고 큰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1889년 1월 3일 니체는 광장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혼수 상태로 지내다가 깨었을 때는 더 이상 그는 정상인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45살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자기의 의지만을 외쳤던 니체는 45세에 정신병에 걸려 12년을 정신병자로 살다가 56세에 단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니체는 자기 의지만을 강조하며 혼자 외롭게 살다가 니체는 죽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과 의지만으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이 외로운 인생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인생이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인생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이삭이 부엘세바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녀들인 거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삭, 또 리브가 그의 가족들이 부엘세바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고향이죠. 야곱이 태어난 곳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 해가 져서 길에서 노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처량한 이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야곱이 왜 이렇게 됐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뺏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이 형에게 아버지가 장자권을 줬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 한 줄을 주면서,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을래?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은 축복,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또 한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형이 사냥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틈을 타서 야곱이 형의 변장을 딱 하고 복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몰래 눈도 어두침침하고 잘 분간 못하는 노인이 된 이삭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형의 그 복을 자기가 다 뺏은 거죠. 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자기 집을 도망쳐 나와서 외가댁이 하란이 있었거든요. 그 하란으로 가던 그런 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밤이 됐고 잘 데가 없어서 그는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형의 복을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복을 차지하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서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길에서 노숙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던 그 놀이 중에 모래를 쌓아놓고 그 모래 가운데다가 나무 토막을 하나 딱 이렇게 꽂아놓고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조금씩 그 모래를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한참 덜어내다 보면 이제 마지막 잘못 덜어낸 사람이 이렇게 나무가 모래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이제 지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조금씩 이제 덜어내다가 이게 거의 아슬아슬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안 덜어내려고 이제 조금씩만 덜어내죠. 근데 그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그 모래를 많이 덜어내지만 안 쓰러뜨리면서도 많이 덜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면서 모험을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덜어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쓰러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쓰러진다는 거죠. 저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영화 하나를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어떤 이 탐험하는 사람이 어디를 이제 막 탐험하고 가다가 보니까 막 거기에 돈과 금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그거를 다 짊어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못 나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인생의 지나친 욕심, 지나친 복을 추구하려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복,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그만 형에게 참 쫓겨내서 길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서 복을 얻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꾀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형의 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복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하고 쫓겨나서 노숙자의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노숙자의 신세로 절망하면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는데 꿈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가 땅에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입니다.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아,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복은 네가 얻으려고 형에게 아무리 형을 속이고 복을 차지하려고 해도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복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야곱과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야곱에게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아,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네가 얻는 것이 아니니라.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다행이죠. 정말 야곱은 다행이에요. 아마도 그의 부모 이삭의 믿음이 야곱을 살려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수 태진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초창기에, 데뷔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막 벌고 막 성공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태진아 씨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갔냐면, 마치 야곱과 같이 어디로 쫓겨갔냐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가서 뭘 했느냐? 노점상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저녁에 어디를 나가더래요. 보니까 여보 저녁에 어디를 가? 보니까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하러 내 교회 간다고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또 어느 날은 술을 먹고서는 집에 들어왔는데 또 부인이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철야기도 간다고. 그래서 태진아 씨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부인을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더니 다 예배당에 앉았는데 이분이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이 있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그 찬송가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탁 와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제멋대로 살려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수로서의 생명도 모두 끝이 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너무나 서럽고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태진아 씨는 그 전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뭔가 유명해지고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그는 참 노숙자와 같이 노점에서 참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움에 겪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 이전보다 다시 기적과 같이 재기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어저께 이분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고 봤더니, 물론 부인이 조금 아파가지고 어려웠었는데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또 그런 기사도 보고, 아마 그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전국 노래자랑 뭐 내지는 뭐 새 앨범도 발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그 지금까지의 또 뭐 아들의,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아들의 문제도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걸 보니까 참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참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복을 얻으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인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전에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의 기도권을 야곱이 뺐을 때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그 복만 보여요. 재물만 보여요. 축복만 보인다고요. 돈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뺐으니까 그것의 모든 복이 다 없어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길에서 노숙을 하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망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망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지혜롭게, 저는 그게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 망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계속 받는 사람,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사람은 큰 어떤 풍파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야곱과 같은 사람은 지금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다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이후에 그는 하란에 갔다가 많은 재물을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참, 이런 야곱도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어떤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태진아 씨 같이 참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선택한, 로마서 9장 13절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혹시 망할 수도 있고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예, 꿈속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기가 베개가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나게 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그만 돌을, 누워져 있었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아마 자기가 기름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자기 전에는 절망의 베개를 베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던 돌, 절망의 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자마자 그는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작은 제단을 쌓았다는 뜻이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서 제가 볼 때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정말 최우선으로 드리십시오. 올 한 해 2025년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드려도 할 수 없지만 정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절망의 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다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도 복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밀체가 아무리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정신병을 앓다가 죽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 속의 인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 그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고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옵니다. 하란에서 엄청난 가족들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야곱의 역사 속에 이 베델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장로회 신학대학, 제가 이제 졸업한 신학교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강남 안디옥 교회 심찬근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심찬근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살았던 곳은 시골, 아주 시골, 그 옛날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았는데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일 전에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저 공동묘지 쪽에 있는 콩밭에 한 500평을 가서 콩대를 다 뽑으라고 그러더래요. 일부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이 심창근, 중학교 1학년 심창근은 토요일 밤에,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다 뽑아놓으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밤을 새면서 그 콩밭에 콩대를 다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침에 보니까 콩밭에 콩대가 다 뽑혔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를 못해서 자기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심창근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그때 콩대가 다 뽑혔더라도 또 일을 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거 또 해라 해서 교회 못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아무 말 안 하시고 교회에 가도록 허락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그 진짜 콩대를 다 뽑았는지 거기 가봤더니 콩대가 진짜 다 뽑혔는데 마지막 그 두 줄에 이상하게 빨간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콩대를 뽑다가 정말 손에서 피가 나는 그걸 모습을 보면서 차마 교회를 가지 못하게는 못했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저는 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점을 귀하게 봐주셨을까요? 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럴 때 또 야곱이 그 복 하나에만 집착해서 아마 야곱이 나갔다면 아마 야곱은 그 이후에 복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야곱이 제일 먼저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야곱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축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는 두 가지 종류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막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더 가까이 느껴져요. 나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